자, 오늘 저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경영학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 가치 시스템이 딱 정해지면은요, 바로 확신 시스템으로 돌입한다는 거예요. 확신 시스템이 딱 작동되어지면 그때는 행동 시스템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에 올인하게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에 확신을 갖지요. 그것에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삶 전부를 투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우르에서. 그리고 그를 히브리 민족,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죠. 그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착한 이 그랄 지역에서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먼저 이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다가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원하게 되어질 때 자기의 생명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되어질까 봐 자기가 자기 이 사라, 이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아비멜렉의 권력과 힘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근데 창세기 21장에 이어서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나 약한 자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조약을 먼저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소리가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육간에 또 지경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황당한 명령,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며 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군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한 발 한 발 우리가 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도 테스트와 시험을 겪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 때 가장 싫었던 게 시험 보는 거. 공부한 것, 여러분들 검증받는 이 시험. 저는요, 정말 지옥같이 싫었어요. 공부하기도 싫었지만은 이 공부한 걸 검증을 받아야 할 텐데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몰아서 그냥 몰아치기로 하면은 공부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몰아치기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요, 항상 부담과 불법,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죠. 앞에서는 찔러가지고 그러면 답안지 옆으로 빼면요, 그걸 베껴 쓰기에 그냥 급급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삶이 시험의 연속이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시험, 검증의 연속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강해졌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시점에 완전히 판이 바꾸어지는 상황이 바꾸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를 할까? 왜 이 말씀을 줬을까? 그것은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100세 때 늦동이로 낳은 아들, 자기의 손과 자기의 소망이요 꿈이요 희망이요 그 아들을 보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잔인하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당면한 이 테스트였어요. 시험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황당하죠.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야,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조, 그의 출발을 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미션을 줬습니다. 그 원대한 비전을 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 복의 근원, 새 민족, 선민으로서의 그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중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항상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자녀들에게도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또 아내도 남편한테 나 사랑해요? 서로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소리를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검증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알면서도 그 사람의 삶과 그 고백을 통해서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이 하나님이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시고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신뢰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왜 봅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죠.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말뿐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뿐이라면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도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해요. 이중원 선교사님께서 그 현지 그 사역자들을 일부러 물질로 테스트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요.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비를 줘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어느 미국에서 초청되어진 세계 선교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중원 선교사님 가정이 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힘들고 어려운 리더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세계 선교에 미국을 가는데 너희들이 십시일반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을 좀 준비해봐라. 형편 다 알지요. 그러나 이중원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큰 돈 없는 걸 분명히 압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적은 돈 몇 푼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500원이라도 중심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들의 중심. 그래서 이 리더들이, 이 멘토인 이 선교사를 신뢰하고 따르는지에 대한,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상대를 알 수 있는 그 시험이 어느 때는 인위적이고 어느 때는 의도적으로, 어느 때는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상대가 뭘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네가 말뿐인 신앙인지 진짜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조건은요, 자, 시험이 쉬우면은 그 시험이겠습니까? 아니죠.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고민해야 되고요, 애써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인 거라면은 그건 시험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일상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그 테스트는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래 널 날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 드릴 수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독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다행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다행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죠. 천만의 말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 사생아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지 않으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평범 이하의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드려봐. 이 요구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 앞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 가기 전에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론, 그 목적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왜 우리를 시험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험이 있을 때 인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란.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불같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이 올 때 부담을 가져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죠. 아무리 기쁜 거라도 나는 싫습니다. 난 이거 원치 않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땐 요구하세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리 속으로 막 부인하고 하나님 나가 제발 그거 얻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려면요, 그거 요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려놓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과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이 시험이 많아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이 정신적인 심적인 시험을 우리는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요, 모리아 땅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땅 앞에서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에서 모리아산까지는요 3일길이라고. 3일길. 3일길 동안 가는 목적은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기의 다 키운 100세가 이제 되어서 얻은 이 아들이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서 1장 말씀 보면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요,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을 잡은 다음에 피를 번제단 앞에 뿌리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뼈는 뼈대로 추리고요,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그 살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제로 남기는 거예요. 제로. 자, 그러면 자기 아들을 잡아서 껍질을 다 벗기고 오장육부를 다 발라내서 뼈는 뼈대로 다 이거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뭐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잡아 죽이려면요, 그나마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3일 길을 걸어가는 기간 동안,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이 장거리 행군을 해마다 했어요. 겨울이면 동계훈련 동안 정말 몇백 킬로를 걸어요. 몇백 킬로를. 그러면 걸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들 이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계속 걷다 보면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가지고요, 이 물집이 막 터져가지고 걸을 수 없는 그래서 막 엉덩이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길을 며칠을 걷거든요. 근데 걸을 때 나에게 위안이 되어지는 것은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 좋았던 생각, 부모님에 대한 생각, 뭐 부모의 불효했던 생각, 이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생각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과거에 그 좋았던 기억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죠. 반대다 말이에요. 그 한 3일 동안에 그 가는 시간마다 한 번도 생각을 비운 적이 없을 거예요.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찬 생각은 뭐예요? 아들을 죽여야 돼, 바쳐야 돼, 아들과 끝이야,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야 돼. 이게 말이나 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죠. 내가 잘못 들었죠. 착각이죠.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죄 졌어요? 아니 그럼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었지만은 정말 고통스럽게 난 아내, 이 사라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요, 미치는 거예요. 그 3일길을 자신과 싸우며 나간 거예요. 포기할까? 하나님 안 믿을까? 열방나비 무슨 소용이 있어? 내 가정, 내 자녀가 먼저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3일길을, 그 정신적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3일길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첫째는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아가 죽어요. 자아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은 뭐예요? 이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그게 죽지 않으면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내 자아가 죽지 않잖아요.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죽지 않잖아요. 그럼 부당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어떤 요구를 하게 되어지거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건, 그게 목사님의 말씀이건, 그게 리더의 말씀이건, 누구의 말이든 여러분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아가 완전히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하고 이해가 되어지면 순종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내 자아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은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죽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과 훈련할 때는 이 자아가 꺾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소리가 안 나오고 내 말이 안 나오고 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분란과, 여러분들 왜 어지러움이 있고 왜 두 마음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정서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경험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살아있으면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시간은요, 결단과 인내의 시간인 거예요.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들을 손을 잡고 가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더 마음에 애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뻔해. 근데 아직까지 결론에 이르지 않았어.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래서 함께 도망가고 이제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는 그런 결단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 길 동안 결단을 딱 굳힌 거예요. 순종하기로.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걸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매 순간순간 중요한 시점에 잘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세 번째는요, 받은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시험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가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콜링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믿고 온 거야. 그냥 지금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100세 때 이삭을 줘서 이 이삭이 복의 근원, 그리고 열방의 아비,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딱 확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종자씨, 그 씨앗을 하나님 다 그냥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는 거야, 지금. 이게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어진 지금 불꽃이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불꽃을 그냥 무참하게 발로 다 밟아서 다 끄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요, 어떤 시험과 도전이 올지라도 그 시험과 도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시험을 겪는 거야. 이게 뭐지? 하나님 나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열방의 아비로 하나님 날 세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삭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면 내 씨앗은, 열방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씨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지도 말든지 아니면 죽이더라도 살리시든지, 이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것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헛되게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5절의 말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삭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여야 될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돌아올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통해서 그 아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실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할 때 아브라함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정말 번제 그 예물을 내 아들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또 다른 것을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실제로 번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것을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대로 되어졌잖아. 말씀을 맺겠어요. 네 번째, 그래서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12절에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있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 심적,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 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니? 너 나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니? 너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근데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회복할 것을,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진짜구나. 네가 나를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그때 여는 거야, 하늘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아니야, 이미 넌 됐다. 진짜 예물은, 진짜 재물은 내가 준비하고 있어. 너 그거 안 드려도 돼. 너 그거 안 해도 돼. 네 마음 받았어. 저는 어린아이들한테 테스트를 많이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혹이지, 유혹. 너 목사님 이거 좀 줘봐. 너 목사님 이거 좀 줄 수 있니? 그럼 딱 붙들고, 두 개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 달라고 항상 제가 얘기해요. 그럼 우리 주는 어린이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아브라함 같은 순종한 어린이가 있어요. 근데 아주 이 야구같이 욕심쟁이 있던 어린이도 있어요. 어린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아이들한테 그 마음을, 근데 순간인데 주던 안 주던 아이들이 다 마음은 순수해요. 근데 주는 아이가 더 이쁘더라고요. 주는 아이가.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들, 아이 같으신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나 여호와 이레,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에 이제 갇혀있는 어린 양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어린 양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여호와 이레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가 누려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한 이 아브라함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해 두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주셔요? 왜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지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아브라함같이 결단해봤니? 너 아브라함같이 순종해봤니? 너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나 신뢰하면서 나와봤니? 너 한번 그래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예비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실제로 순종하며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내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